오늘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히브리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르치고 나타내고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원 후 1세기에 AD 1세기죠. AD 1년부터 100년 사이에 초대교회 시대 때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교로 옮겨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 마음에 소망을 주고 그들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이 복음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옮겨오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리스도교로 옮겨오니까 이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옮겨오면 이슬람교에서는 그 사람들 반역자, 이단자에서 가족에서 추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가족의 전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가족에서 그 사람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처럼 초대교회 시대 때 유대교를 믿다가 모세의 율법 아래서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를 옮겨오니까 같은 민족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쫓겨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많은 핍박과 많은 환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인 자들로 사귄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은 복음의 빛, 말씀이죠.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한 후에는 반드시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세상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걸 거스리고 또 자기 자신을 거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과 환난과 대적이 오게 됐습니다. 세상 자체는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6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가족들로부터 주위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자체가 이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유대교에 있는 같은 민족들이 이들을 무시하고 이들을 쫓아내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비방, 저 사람 이단에 빠졌어.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해하고 비방하고 환난하고 재산을 빼앗고 같은 공동체 생활에서 쫓겨내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같은 민족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봐. 신앙을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 봐줘. 얼마나 어렵게 사냐. 형편이 얼마나 어렵냐. 저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많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죠. 이런 형편인 자는 사귐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독려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이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교를 저버리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를 옮겨온 후냐 이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구경거리와 비방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것인가? 과연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된 나의 구주신가? 제가 거듭나고 나서 한 가지 제 마음에 내가 과연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왜 다른 여러 기성교회 사람들과 내 마음이 다르지?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내가 많이 혼돈되고 의심이 돼서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보니까 제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믿었구나. 내가 갖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구나.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제 마음에 힘을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옮겨온 사람들이 같은 민족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사기 산업을 빼앗기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환난과 고난의 큰 싸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런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당시 1세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고 많이 부정했어요. 예수는 한낱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예수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시인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요한 1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에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는 뭘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참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4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큰 대제사장이 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기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한낱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분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상의 사람이 아니고 허구의 사람이 아니고 신화의 사람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고 살아계시고 있었던 분이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상의 사람이다. 허구의 사람처럼. 우리나라 당군 신화가 있는 거예요. 당군 신화는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허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살아 계셨고 살아 일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사람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에게 힘을 줘야 할 텐데. 그래서 너희가 믿는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는 너희가 고백하는, 다른 말로 하면 교리란 교리, 도리, 이치, 참된 가르침을 굳게 잡을지어다. 거기에 굳게 설지어다. 그 반석 위에 굳게 설지어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위에 내 마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내 마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서 참 궁금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분명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가? 이들의 마음이 또 시험하는 자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가? 마음에 많이 생각되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자기는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가르침 위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이 굳게 서게 하기를 바랐다는 거죠. 디모데에 가서 보니까 그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내 마음이 참 평안하다. 이제 내 마음이 참 감사하다.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뭐가 부족합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이 자기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과 어떤 감사를 주었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교리적인 부분에 참 약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갔으니까 죄 없다. 너무 빈약하고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약하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터키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만 명,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터키 그 도시에서 한 30km 떨어진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지진 피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도시는 그 도시의 시장이 건축업자들이 뇌물을 줄 때 일절 다 거절했다는 거죠. 부정, 뇌물, 그리고 다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대로, 정식대로 제대로 건축을 지어라. 그러니까 그 도시의 건축물들은 튼튼하고 안전해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진이 난 도시의 건물들은 기초가 너무 약해요. 조금만 흔들려 다 집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것처럼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고 튼튼한 사람은 말씀 안에 그 마음의 뿌리를 분명히 내린다는 거죠.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분명하고 이해하고 깨우치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 약한 사람들은 교리적인 부분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엉성하고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사도행전 보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계속 강론했다는 거죠. 매일. 그래서 먼저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말씀의 터위에 이 말씀을 잘 풀어주고 이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주는 성경 교사들을 만나서 이 말씀의 터위에 분명히 서야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굳게 잡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탄은 거기서 그들의 마음을 흘러 떠내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상사된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다.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상사된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이런 부분에 자세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의 피로 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셨다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이 뭐라 했습니까? 2장 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 2장 10절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몰려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들은 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너희 들은 바, 그 믿는 바, 고백하는 바 신앙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 거기서 흔들리지 마라. 거기서 떼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 보면 큰 대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태어나고 대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연약함,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내 자신이 참 연약하다, 부족하다 느낄 때 없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걸 알고 있다는 거죠.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어디가 살까?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맞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럼 그만큼 뭐래요? 연약하다는 거죠. 그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다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게 누가 있다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그들이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기서 체휼한다는 말은 동정한다, 보살피다, 권면하다 뜻이,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표현에서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강한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어 문법에는 고건법입니다. 고건법. 강한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복음을 크게 감사한다. 복음이 내게 가장 큰 보배다. 복음이 내게 너무 영광스럽다. 그 뜻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요동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그런 것을 예수님은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치는 분이 절대 아니다. 반드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반드시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하신 분이다.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반드시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마음의 흔들림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너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10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마음의 믿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반드시 동정하신다. 돌보신다. 어떻게요? 너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너희를 굳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믿는 털을 견고케 하시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소망과 이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고 약한 것이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자세히 알고 있고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생각이 부족합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들 죄는 없이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시험,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어려움, 우리가 받는 환난, 우리가 받는 핍박, 우리가 받는 마귀의 유혹, 예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동일하게 똑같이 시험 받아봤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받는 걸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력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사실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깨우쳐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들 마음에 힘을 주고 소망을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동정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 말은 필요한 때를 따라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낙심할 때, 삶이 어려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많은 그런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우리를 도와주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돕는 은혜단 거죠. 우리에게 값없이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너희들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님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서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고 있다. 너희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핍박, 우리가 당하는 힘듦, 고통, 괴로움, 갈등,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있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반드시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란 거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브리서 기자가 이들에게 너희가 받는 고통, 환난, 핍박, 비방, 무시, 삶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마음이 약한 것도 예수님이 알고 있다. 그 예수님 너희를 반드시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따라 너희를 돕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담대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을 우리가 분명하고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연약한 것도 사실이다. 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참 미련하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지혜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신 분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 앞에 나아가지 않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무덤에 장사한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25절입니다.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바뀌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분, 항상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랍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나 앞에 태어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부각되고 예수님이 기억되고 예수님이 마음에 살아있게 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원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 마음에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참된 힘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연약함과 자기 부족함을 해서 거기에 매인다는 거죠. 내가 좀 더 부지런하면, 내가 좀 더 지혜가 있다면, 내가 좀 더 총명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이렇게 죄에 매일까? 나의 생각이 부족할까? 그런 사람도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연약하고 부족하게 지었다는 거죠.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온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성실해서 신앙생활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때를 따라서 나를 돕기로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유지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단의 유혹도 있고 갈등도 있고 미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곁에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너희가 그 예수를 기억하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라는 것은 교리, 이치, 깨우침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길 원하신다고. 이 유대인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마음이 침륜 속에 빠지고 마음이 갈등하고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우리가 참된 믿음이 맞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왜 아직 안 오시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은 내 삶이 형통하고 복되드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이 어렵냐? 왜 여전히 내 삶이 공고하냐? 여전히 내 삶이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모든 부분에 순조롭게 풀리지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듭났어도 여전히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기억나게 하고 누구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부각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에 떠오르면은 그렇지.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있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기억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형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필요한 때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마음에 기억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39절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하는 이들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가요. 어려우니까 핍박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뒤로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침륜 속에 빠지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다. 너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자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알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름을 기뻐하니. 어떤 사람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형편과 고난과 핍박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 속에 잡혀있는 거 보고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은 절대 우리의 연약함을 못 번치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그들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그들 마음에 부각시켜 주려고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갈등, 어려움, 시험, 고난, 믿음의 부족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때를 따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